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25장하고 27장 전장인데 다 읽지 못해서 중간만 읽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셨고 또 좋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예배하게 하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라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모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는 다 사랑스러우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처럼 자녀들은 모두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마음을 쓴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마음을 쓸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쓰십니까? 아마 아이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좀 더 마음을 쓰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을 쓰는 부모도 있겠지요. 자녀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유독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또 관심을 더 쏟아야만 하는 그런 자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보다는 몸이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또 편견처럼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쌍둥이들도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서 갈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편애를 하려면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몰래 편애를 하라는 그런 조언까지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똑같이 정말 100%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런 갈등과 또 어려움, 또 편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삭은 또 그 아내였던 리브가는 몰래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쌍둥이 형제였던 에석과 야곱은 사이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에 매우 집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큰 혼란과 어려움 또 큰 갈등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편애와 또 집착과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는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이런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편애의 문제나 또 형제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위해서 많은 대책과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한 이해는 세상적인 그런 학문에서 다루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우리 가정에게 생기는 편애나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이해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편애와 집착의 문제, 또 그것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편애를 극복하려면 자녀를 약속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그냥 내가 낳아서 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 되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양육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극적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들, 결국 쌍둥이였는데 그 아이들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보통 뱃속의 태아가 조금씩 자라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을 태동한다라고 합니다. 요새 이상희 장로님, 김사영 권사님이 그 손녀딸로 태동한 것 때문에 아주 삶이 행복하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모로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쌍둥이들이 아주 격렬하게 움직였는데, 그것이 크게 싸우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생명의 큰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두 민족을 이루는 것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 동생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쌍둥이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한 사람은 사냥꾼으로 밖에 나가서 살고 또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집안일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에서만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 근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에 거하고 어머니를 많이 돕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야곱을 많이 사랑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태아 복중에 있었던 그 두 아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이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더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사랑을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편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편애마저도 지나쳐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될 때에 야곱이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오히려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뻔히 들킬 그런 거짓말, 속임수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을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리브가는 자신이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책망과 모든 책임은 자신이 жил머져도 된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두 아들을 편애하면서 생긴 모든 일은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부모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했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육체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삭이 그런 시력을, 안 좋은 시력을 가졌다는 것도 말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황과 판단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기보다는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그 입을 즐겁게 해줬던 에서를 더 편애하고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라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었지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존중해서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만든 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처럼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에게 각각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로 이미 에서와 야곱은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자신의 민족을, 그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하나님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에서나 야곱도 또 이삭과 리브가도 서로 경쟁하거나 또 속여서라도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었죠. 이삭과 리브가도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자녀들을 편애하고 또 누구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는 그런 다툼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에서를 끼고 돌았고 리브가는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사랑과 편애는 자신들의 삶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삶도 망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에서와 야곱을 가르쳐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성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모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더라도 에서나 야곱은 전혀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양육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요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아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선택의 결과들을 모든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헐뜯고 속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두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으로 쓰이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유업,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자녀도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낳은 자녀고 나의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로 자녀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쥐잡듯이 잡아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 각자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서로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들만의 방법과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과 삶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목적으로, 왜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이런 성격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면 더 사랑하고 실망시키면 무시하고 더 자극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부모님이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맡고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비교하고 편애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무엇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또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이죠. 저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는 그런 부모님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부모님의 그 삶을 또 잘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늘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뜻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서를 관찰했겠죠. 에서가 어떻게 해야 그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길지 아마 많이 고민하면서 에서를 계속해서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심하게 배가 고파하고 또 야곱이 봤을 때 에서의 성격이 불같고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회를 이용하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허기진 것을 보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것을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시간이 더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늙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했던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삭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그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이삭에게 들어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리브가가 또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이처럼 집착을 했을까요? 금방 탄로날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했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아마 첫 번째로 태어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일이 쉽고 더 좋은 결과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서 그것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야곱이 장자가 아니어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 장자의 권리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그토록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야곱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서로부터의 그 장자의 명분을 샀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야곱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처럼 또 고난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삭의 가정처럼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찾았다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다면 그 목적을 찾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계획이고 방법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합리화도 포기해야 하고 내려놔야만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짓과 속임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야곱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큰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130세이나 나그네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 과정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을 찾고 그 이루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야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묻고 묻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사는 훈련을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에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물론 결혼한 자녀라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뒤에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부모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이었지만 부모님의 편애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또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 또한 자녀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 믿음의 삶을 배우고 그 부모님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지 배우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음의 부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의 부모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